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는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하로 이어지는데 역대하는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우리가 분량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기 익숙하세요? 어떠세요? 네. 어쩌면 성경 중에서 가장 친숙하지 않는 책, 가장 잘 읽지 않는 책이 아마 역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통독하는 사람들은 역대기를 그나마 읽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을 때 가장 잘 안 읽어지는 책이 역대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대기의 내용이 뻔한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 것 같을까요? 열왕기 이야기가 역대기에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읽다 보면 읽기 싫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읽기 싫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가 나와요? 족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한 9장이나 나오다 보니까는 정말 이건 고생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많이 생략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가장 낯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역대기를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대기가 들어가니까요. 특별히 매일 말씀 묵상할 때 이 역대기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기는 역대상과 하로 나눕니다. 역대상이 몇 권일까요? 29장. 29장, 하는 36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신대원 시험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해서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은 29장, 하는 36장. 자, 역대기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히브리적인 언어와 헬라적인 언어가 좀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적인 언어로는 디브리 하야밈이라 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특별한 날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은 모든 날이 특별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날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모든 날이 특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땐 일상의 날들 속에서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날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만을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헬라어 72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팔랄리포메나. 사실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석하면 빠진 사건들. 그러니까 생략된 사건들을 다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뭘까요? 열왕기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열왕기 말씀에서
빠진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헬라적인 신약적인 관점이고요. 원래 히브리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는 열왕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기록했다라면은 이 역대기는 이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빠진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중에서 특별한 사건들만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약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열왕기는 사실은 모든 왕들의 기록, 남과 북의 왕들의 기록을 기록했다라면 이 역대기는 누구의 기록? 남유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저자와 독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쓴 글이냐, 언제 누구에게 쓴 글이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역대기는 누가 썼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셨겠죠. 그걸 누가 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에스라를 생각해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썼다는 건데, 누구에게 썼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면 1차 독자가 누구인가? 처음 누구에게 썼는가? 우리는 그 위치에 서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경책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역대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순서상. 그래요. 열왕기상 하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의 의미는 열왕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대기가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해요? 아까 했던 헬라적인 의미. 열왕기에서 빠진 이야기나 더 보충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적인 이 책의 순서는 역대기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 이전까지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이야기가 역대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이야기들만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열왕기 보면 그런 실수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뭘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돌아봤을 때 가장 부흥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 회복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남유다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박스 보세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이점 보세요. 자,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포로기. 그러니까 그걸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시대를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 했어요. 그랬죠? 창조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 그래서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 시대. 그리고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걸 해요? 이제 사사 시대도 지나고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이 왕국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시점으로 보면 어디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로기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열왕기 이야기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이 멸망해서 지금 포로에 잡혀 있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어디서 읽어야 되냐면 감옥 속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을까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요? 멸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간중간에 착한 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이야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열왕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뭐예요? 포로 귀환이 이제 이때가 다 지났어. 포로를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다 지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뭘 바라보요? 이 멸망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어떤 시각이냐면 선지자적인 시각이라고 해요. 선지자적인 시각은 깨달음을 강조해요. 왜 우리가 감옥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역대기는 무슨 시각이에요? 제사장적인 시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제사장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제사,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기록 목적을 보세요. 기록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 70년 동안. 이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예요. 역대기의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돌보심은 계속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과거를 봐라.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번성했을 때를 다시 우리가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한 것이 역대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솔로몬부터 마지막 멸망 때까지 북이스라엘 열왕기를 이야기한다면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까지 그 안에서 유대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좋은 내용만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 책이 어떤 책인지 알겠죠? 자, 역대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가지고 역대기를 읽는 거예요. 지금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삶, 고난 속에 서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위에서 쓴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역대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역대상 1장부터 몇 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기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적어도 이 역대기는 언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돼야 여기까지 쓸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이에요. 대상, 역대상 10장부터 몇 장까지면 대하 9장까지. 이게 역대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10장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2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요? 솔로몬 이야기.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대하 3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 왕들, 분열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좋은 이야기들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기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 왜 다윗과 솔로몬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가장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 시대로 우리가 다시 꿈꾸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 언약을. 다윗이 자기가 통치할 때 뭘 가지고 와요? 자기 성으로 뭘 가지고 왔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 생각하면 무조건 이 언약궤를 생각해야 돼. 다윗이 처음 통치할 때 자기 성에 제일 모시고 싶었던 게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줘요.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네 후대에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마음껏 계속해서 축복하겠다. 이것이 핵심적인 다윗 언약. 자, 우리가 폐허된 땅에서 앞을 봐도 너무 막막해. 그때 에스라가 썼다고 그래요. 에스라는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다시 기억하길 원했을까요? 그 폐허가 된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다윗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다윗에게 계속 왕들과 끊임없이 축복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했던 일. 이방 여인 취한 거? 아니죠.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떤 얘기요?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역대상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언약궤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준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도 대부분 언약궤 이야기,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역대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대기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막막한 그 막막함을 가져야 돼, 이 역대기를 대할 때.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다윗에게는 언약궤,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다 한 거예요. 자, 역대기의 특징을 보세요. 자,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귀환까지. 자, 바벨론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이죠. 바벨론 귀환까지 했으니까 1차 수신자 위치 및 현재 독자의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모두가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가 한 민족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포함한 게 아담부터. 결국에는 지금 유다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유다의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회복이 어디까지 흘러간다?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바벨론 귀환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별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남왕국 역사,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 왕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고 이들의 실수나 범죄는 다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전 건축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 더 넣으면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전은 언약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하는 것 세 가지 찾으면 성전, 다윗 언약, 제사장. 자, 거기 보세요. 역대기는 이들에게 당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성전, 제사, 예배, 다윗 언약이 강조되는데 이것을 통해 새로운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싶으냐? 성전과 예배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 자리에 서서 역대기를 읽는, 묵상하는 의미는 그거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단지 내 삶이 아니라 처음 아담부터 여기까지 계속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역대기에 묵상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조금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역대상, 역대하까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은 역대상 이야기만 살펴볼 거예요. 역대상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언약궤를 옮겨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장부터 9장, 참 읽기 어려운 족보들을 잘 정리하면 돼요. 자,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담에서 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2장이 어려운 거겠죠. 2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2장은 유다 자손, 3장은 다윗 자손, 4장은 유다 자손. 자, 2장부터 8장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2장, 4장은 유다 지파, 5장은 요단 동편 지파, 6장은 레위 지파, 7장은 북방 이스라엘 지파, 8장은 베냐민 지파, 9장은 포로 귀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2장부터 8장, 9장까지 보면 처음에 어느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 중간에 어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간에 6장에서 레위 지파. 마지막 8장에서 누구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쓸 때는 중요한 것을 어디다 주냐면은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뒤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 레위, 베냐민은 다 어디에 속해요? 남유다에 속해.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중심으로 이걸 지금 이걸 족보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배제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하면서 이게 중심이에요. 둘 다 유다 지파에 속하니까 그 핵심에도 뭐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 이야기인데 2장도 유다, 4장도 유다.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걸 넣었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넣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레위 지파, 그리고 7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 지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8장에서 베냐민 지파고 9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보면 남유다 중심의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북왕국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창조된 인류 가운데 독특한 위치예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남유다 지파가 특별하게 선택된 지파임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 중에서는 다윗을 강조하고 레위 지파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간에서 성전에 관련된 성전에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강조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뭘 강조할까요? 원래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속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예시하는 게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아담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가 한 공동체임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모든 민족이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나중에 전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의 구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윗 왕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요. 이것은 이제 한 5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0장과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다윗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이제 역대하는 우리가 전체는 봤으니까 역대상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 그렇죠? 역대상 생각 머릿속에 첫째는
두 부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여기에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몇 장이요? 29장까지를 생각하는데 크게 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10장부터 다윗 이야기인데 먼저 10장부터 12장은 통치 시작하는 것.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울을 기록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연속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10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을 끝내고 다윗은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면도 있지만 연속되지 않는 면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장부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용사들과 군사들, 다윗의 행정 조직이 처음에 나와요. 한마디로 서론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과의 연속성 그리고 다윗의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법궤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법궤를 이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랏 여아림.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뺏겼다가 다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통치하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통치의 가장 핵심을 뭘 두고 싶었어요? 바로 이 언약궤, 법궤를 가장 핵심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서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민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북이스라엘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이 하나님에서 택한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하는 통일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원했고, 다윗이 통치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며 하나된 공동체이다. 동시에 다윗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사가 죽어버려, 우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14장에 보니까 원래 14장은 13장 이전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 뒤로 놓았냐? 그러면은 자, 오벳에돔의 집에 여기에 놔뒀어요. 자, 여기 우사를 통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방법도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더니 오벳에돔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말했죠. 14장에서 원래는 이 전 사건을 뒤로 배치하면서 지금 14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다윗도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이렇게 방법을 잘못해서 여기에 지금 법궤를 두었지만 하나님이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다윗도 축복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보다 결국엔 뭘 더 강조해요? 그 마음을 받아서 더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4장 기록이 되고요. 15장에서 드디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장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도착하자 다윗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표현됩니다. 이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축복하시는데요. 자, 우리 1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35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5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도 해 주시고요. 복을 구합니다. 어쨌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하고 법궤를 모셔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셔오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17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가장 핵심적인 장을 찾으라면 역대상 17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장 중심적인 거죠.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왔으니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그 집에 모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니까 이 언약궤를 모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 너는 짓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뭔 약속을 주었을까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축복도 주겠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언약궤를 모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약 언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다윗 언약을 비슷한 언약, 더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어떤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 언약.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불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다윗 언약도 다윗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이 횃불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18장부터 20장까지 어떤 이야기예요? 다윗의 제국이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 누가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실수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그 마음을 동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제 다 이렇게 자꾸 번영되니까 자기의 한번 이 업적을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징벌을 받냐면 하나님의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 찾으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3년 기근. 너 3년 기근 당할래? 두 번째는 뭐예요? 너 3달 동안 너의 모든 막 전쟁을 하면 다 패해서 도망갈래?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 재앙을 받을래? 다윗이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재앙을 받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고 어떻게 될까요? 그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게 될까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은 사실 실수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그곳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수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심판의 자리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22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이제 장소를 정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방백들과 솔로몬을 권면합니다. 우리 특별히 22장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다윗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19절 뭐 길지만 제가 17절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케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물품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방백들도 동기부여해서 너는 솔로몬을 도와라.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3장 이제 22장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요. 23장에서 이제 레위인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4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고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26장에서는 문지기와 보물창고를 관리할 책임자를 세우고 27장에서는 군대와 행정관리로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장부터 29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승계하는 이야기인데 열왕기를 보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이를 먹고 막 늙고 막 그런 이야기지만 여기에서는 분위기는 훨씬 더 밝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그냥 물건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조직들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역대기의 주제와 요약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주제와 요약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그의 통치의 핵심은 법궤였고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즉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셔서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신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다. 당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다시 다윗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부흥을 꿈꾼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도 한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아담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 역사 속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역대상에 나오는 여러분들 기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언제 기도한 걸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시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찬송시의 형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적고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이건 언제 감사 기도한 걸까요? 다윗 언약을 받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 다윗 언약을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이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역대기 전체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우리 왕의 겸손한 순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자기의 비천함을 겸손하게 고백해요.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마지막 23절부터 27절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간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 기도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물건을 드렸음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 준비해야 될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한번 세 가지 기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도 더 이런 식으로 함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벽마다 역대기를 묵상할 건데 새벽마다 하루씩 묵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역대기를 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우리 역대기 묵상하면서요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다음 세대들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